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또 저녁 예배까지 특세 기간인데 저야 당연히 저야 나와야 되지만 참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존경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윤경당 원사님하고 이현주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 저는 항상 여기가 그냥 하여튼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저는 항상 이게 어깨가 뻐근하고 항상 이렇게 뒷목이 땡기는데 이거 새벽에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은 어찌나 이게 시원한지.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중간 중간에 그냥 낮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데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몸도 깨워주시고 영혼도 깨워주시고 하여튼 목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틀도 우리가 하여튼 참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우리가 후패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신선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특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시작하고 또 빨리 끝내요. 여러분들 또 가셔서 또 내일 또 새벽에 오셔야 되려면 자, 이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 너의 그 정대였던 도망쳤던 너의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해 주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접하심, 또 맞이하심,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환영할 수 있고 또 맞이할 수 있고 또 웰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장래의 그 유업을 소망으로 삼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수고나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닌 것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편에서의 100%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이 후대하심과 영접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된 데는 아무런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요.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무슨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역사할수록 무엇이 사라질까요? 조건이 사라지는 조건. 이렇게 조건을 따지잖아요. 회사를 들어갈래도 조건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런 어떤 그런 자격 조건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갈수록 그러잖아요. 그거를 안 맞으면 어떻게 회사를 들어가고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조건이 조건이 무조건.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저 책에서
이제 우리의 환대가 진정한 환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도 조건이 나오네. 다음에 하여튼 이 몇 가지 이런 이 필요가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환대인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 상대방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사람을 맞이하고 환대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물론 이제 이 책에서는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가 사람이라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의 환대가 이제 진정성 있는 이제 그런 환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은 안 되고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이 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머물 수 있는 장소, 공간, 자리를 마련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왔는데 그냥 그냥 반응도 없이 그냥 멀뚱하게 거기 있든지 말든지 그냥 상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내위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이 교회 이렇게 처음 오는 분들은 쑥스럽잖아요. 물론 아무리 이렇게 인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처음 오면은 좀 쑥스럽고 낯설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내위원분들이 따뜻하게 이제 그분들을 참 이렇게 또 맞아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의 이제 말과 우리의 표정과 또 우리의 몸짓으로 이제 그분들을 잘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줄 수가 있어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우리의 환대가 진정한 환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보답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환대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라고 아무래도 우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된 환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그런 환대. 내가 그 사람을 대접했어.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너희에게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왜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지. 내가 이 사람한테 100이라는 어떤 그런 대접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그런 100에 대접을 해주고 100이 뭡니까? 120, 130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은 이거는 그냥 글쎄요, 또이또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빚진 거니까 차라리 너희가 대접을 하려면은 너희에게 그렇게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예로 든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무리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에게 엄청난 효도를 하고 또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자녀는 절대로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자녀가 성공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진짜 잘해주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생명 자체를 그 자녀에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부모님이 없었으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은 그 사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부모님의 자녀 사랑은 결국은 어떤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진정한 환대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환대가 진정한 환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상대에게조차 정말 따뜻하게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보복하지 않는 그런 환대. 이 어떻게 참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자 역시 이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 나의 어떤 그런 마땅한 권리와 정당한 권한을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이제 환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낙원이 바로 이 세 가지 차원의 환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이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환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이제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 위대한 이 환대의 정신, 환대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로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 전에 이 모케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독교 이 설문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약 4,700명,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보통 한 1,000명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4,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과연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추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전체 응답자의 16.6%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0%가 안 되는 겁니다. 2012년에는 22.5%였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 17%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한 6%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한 2010년대만 해도 5명 중에 1명 정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5명 중에 1명도 이제는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한 대략 5천만으로 잡으면 옛날에는 막 1,000만 정도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1,000만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만이 아니에요. 800만, 한 900만 정도 많이 잡아도.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우리나라 이 20대, 30대 젊은 층의 이 개신교인 비율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20대의 개신교인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4,700명 그 이제 설문조사 대상들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그러니까 20대 가운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전체 중에 9%, 10%가 안 돼요. 1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30대는 11%고 40대는 14%. 그러니까 이 20, 30대, 40대 이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이른바 이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이 안나가 성도들의 비율 역시 한
7%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 한 30% 정도.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로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다시 그 가난한 성도들 우리가 다시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을 하는 것도 다 그분들 때문이에요. 그분들 때문들.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자녀들 중에 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제 한국 교회 자체가 좀 이미지가 좀 새로워지고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많이 비쳤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원형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예수님께 있는데 하나님한테 있는데 이 우리의 이 한국교회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 우리의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참 그런 낙심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면 여러분 그게 뭐 다 우리 책임이죠. 먼저는 참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이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참 이 마음에 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정말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던 그런 영혼들 우리가 잘 권면하고 잘 독려해서 다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는 정말 교회 한국 교회가 이미지가 새로워지고 또 이제 우리 권선제일교회도 정말 이 지역 사회에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고 지금은 따뜻한 교회가 되면 안 되겠네요. 시원한 교회가 돼야 되겠네요. 시원한 교회. 이 권선제일교회니까 그냥 연하다. 여기 밑에다가 무더위 쉼터 하나 만들죠 장로님. 1층에다가 탁 무더위 쉼터 누구 나와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그 전기세 걱정 전기세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도 너무 더우면 너무 더우니까 와 저도 진짜 저도 집에 있기가 싫어요. 집에 있기가. 또 집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안 합니다 이제. 하여튼 에어컨을 못 트니까 차라리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원하고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에어컨 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잘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내일 새벽에 또 와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좀 이미지를 쇄신하고 우리 권선제일교회부터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이 지역 사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낯설어하고 또 교회를 멀리 떠났던 분들이 다시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더 정말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정말 영혼들을 귀하게 맞이하고 또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그런 환대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이제 복음, 그가 오네시모에게 보여주어야 할 복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느냐. 너의 뒤통수를 치고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말이죠.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거액의 그 주인의 빌레몬의 그 거액을 훔쳐가지고 도망쳤거든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다시 맞아주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덮어주어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진 빚을 내 앞으로 돌려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물론 이제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뭐 바울이 진짜 뭐 갚아주겠습니까? 바울이 그럴 능력도 없고 이제 그만큼 이제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가 너에게 훔쳤던 그 돈을 다시 탕감해주고 그를 맞이해 주어라. 이렇게 지금 그가 이제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바로 그런 용서와 또 화해와 화목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우리 교회는 정말 누가 와도 친절하고 정말 따뜻하게 참 맞이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만 잘해도 부흥한다 그래요? 예? 뭐만 잘해도 부흥한다 그래요? 그렇죠.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에 다니실 때 그냥 인사하세요. 인사.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그냥 뭐 다른 데서는 몰라도 하여튼 교회 주변에서는 여러분들 인사를 이 주위 분들한테 인사하면, 야, 그래서 저 사람 누군데 나한테 인사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권선제일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였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주위 다니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이고 저 권선제일 목사구만. 여러분 다 안다니까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 이게 주위에 이렇게 그런 또 소문이 나면서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지 참 우리가 반겨주고 또 맞이하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어떻게 보여요? 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낙하산과 얼굴의 공통점이 뭡니까? 낙하산하고 얼굴의 공통점이 뭔지 모르세요? 펴야 삽니다. 펴야. 여러분,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죠. 여러분, 그 전투기 타고 가다가 그 비상 이렇게 했는데 그 낙하산 안 펴져 큰일 죽는 중에. 낙하산과 얼굴의 공통점은 펴야 산다. 펴야 산다. 펴야 산다. 활짝 웃는 얼굴로. 그래서 우리 안내위원들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새가족 분들이 오면은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잘 맞아주시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절하고 공손하게, 아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절로 가요 그러다가 진짜 절로 갑니다. 절대로 절로 가라 하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게 어감 차이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 또 내가 오늘 스치고 지나간 그 만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목숨이 우리 하나님의 목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겠는가.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꼭 여러분들 그냥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손에 손잡고 여러분들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우리 이른 양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 꼭 여러분들 잘 인도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서울 구파발에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 구파발. 여러분 구파발 아시죠? 일산. 좀 더 가면 일산입니다. 일산. 예, 구파발. 예. 옛날에 거기서 이제 조선시대 때 말 바꿔 타는, 이건 먼 데죠. 그런데 거기서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그것도 주일 일부 예배, 그 이른 시간에 교회 오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년에 이제 대신방을 이제 하러 대신방을 받을 때 이제 그 집사님 댁에 이제 갔는데, 진짜 이렇게 참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상을 진짜 완전히 진짜 육해 공군이 총동원된 그런 이제 상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 메뉴를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물김치도 최적의 맛을 자기가 내기 위하여서 일주일 전에 담그고, 또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두부집에서 시간 맞춰다가 요리하고, 심지어 강원도 고성에서 만나는, 여러분 혹시 고르메라고 아십니까? 고르메라고 아세요? 고르메라고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 특산품이 고성에서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고르메. 저도 처음 먹어봤습니다. 하여튼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이렇게 신방 받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말로는 그랬는데 이제 속으로는 이제 좋았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 뭐 당연히 이렇게 먼 데까지 신방을 오셨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거기 구파발까지 가는데 당연히 제가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집사님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남편분하고 같이 잘 드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씀이, 아니요, 평소에는 대충 먹어요. 그 말이 올 때는 이렇게 위로가 되든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신방을 마치고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많이 진짜 후회를 하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저야 뭐 당연히 목사니까 당연히 대신방 때 당연히 신방하는 게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 집사님은 세상에 매일 주일 아침마다 그 구파발에서 용인까지 1시간만 왔다 갔다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남편분하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오는데, 나는 그분들이 그 일주일에 그 주일 아침에 그렇게 올 때마다 참 나는 얼마나 참 그 집사님들을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내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이했는가.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 집사님들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나보다 나를 낫게 여기고, 또 나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의 일을 돌아보므로 또한 다른 지체들의 일을 돌아보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의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오늘 이 빌레몬의 그 사랑과 섬김과 용서로 인해서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정말 변화되어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세상에 그 노예, 그 도망친 그 노예가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됐다니까요.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그런 세상에 그 명문 전통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니까요. 그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감독이 됐어요. 이 오네시모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요?
이 빌레몬의 그 용서, 빌레몬이 용서 안 해주고 그를 왜 했으면은 뭐 오네시모가 그럴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또 환대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귀한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건선제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